부산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만 놔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처갓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놔두고 혼자 놔두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목사님이 또 싸웠구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러니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날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혼자 집에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서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제 귀에 속삭이듯이 그 소리가 멈춤없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작지만 더 선명해지고 더 또렷하게 자꾸만 제 귀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제 귀에 이렇게 속삭여 댔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요. 너무 잠을 못 잘 정도로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시계 안에 들어있던 건전지를 뽑아버려서 그 녀석을 응징해 버렸습니다. 그 녀석의 밥줄을 끊어놨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계가 조용해지자 그때부터 또 시끄럽게 울려대는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근데 냉장고는 코드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코드 뽑으면 그분이 오시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 소리는 감당해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는 밤이 되니까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불빛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불빛이 너무 성가실 정도로 밝은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쳐야만 됐습니다. 심지어는 뽑아놓지 않은 코드 꼽아놨던 켜지진 않았지만 코드만 꼽혀있던 TV의 그 전원에 빨간 불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눈꺼풀을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다 뽑아버렸죠. 여러분 혼자 있는 밤은요 평소보다 더 잘 보입니다. 평소보다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초청하셔서 혼자 있는 밤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혹시 다른 교회 방문하신다고 친척 방문하신다고 이 설교 안 들으셨다면 꼭 들으십시오. 그 설교가 연결되고요. 들리는 소문에 지난주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막 그런 소문이 저희 집에서는 돌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초청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이 베델에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뭘 봤을까요? 사닥다리 봤어요. 근데 사닥다리 이게 뭐라고? 무려 한 100km 정도를 걸어왔거든요. 100km나 걸어와서 벌판에서 이 고생시켜서 고작 보여준다는 게 사닥다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닥다리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베델은 이렇게 벌판이에요. 여기에 뭘 보여주겠다고 불러가서 사닥다리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사닥다리가요 여기서 보여주는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닥다리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닥다리는 어떤 용도입니까? 올라가는 용도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는 어떤 용도였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목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걸쳐져 있었던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독특한 거죠. 야곱이 이거 본 겁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 베델까지 불러내신 거예요. 또 이곳에서 들은 것도 있습니다. 뭘 들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들려주시기 위해 야곱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약속 내용이 뭐였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 줄 거야. 여러분 땅 준다니까 좋죠.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이 약속을 들어봤자 별로 그렇게 시큰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쩝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죠? 이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는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멀리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죠? 에서가 죽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주셨지만 살 수도 없는 땅, 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지금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땅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돌아오게 하신댔습니다. 그럼 된 건가요? 여러분, 이러면 야곱이 만족했을까요? 저는요, 이 약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 차라리 떠나지 않아도 되게 하시지. 참 요구사항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무려 20년 동안 이 약속의 땅에서 외지로 야곱이 굉장히 고생하게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아니, 떠날 때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은혜가 되죠. 안심이 됩니다. 감사가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안 떠나게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병에서, 가난에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은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런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야곱 안에는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내가 안 떠나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구원이 필요 없는 그 삶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야곱은 지금 이곳에 있는 걸까요? 왜 야곱은 아버지 밑에서 그냥 평안히 살지 않고 무려 2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듯 벗어나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돌아올 거면요. 왜 그렇게 그는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 쫓겨나듯 떠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야곱이지. 그러면 야곱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붙잡다, 빼앗다, 사기꾼, 약탈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름에 딱 맞는 삶도 살아요. 야곱은 딱 야곱처럼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곱은 야곱이었죠. 아버지를 사기쳐요. 속여요. 뒤통수 칩니다. 그 형 에서에게도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야곱에게 당하고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원통함을 털어놓아요. 아버지, 그놈 야곱입니다. 딱 야곱 같은 놈입니다. 간사하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 같은 놈입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곱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못 살고 쫓겨나듯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도망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굳이 이 아버지로부터 이 상속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야곱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야곱처럼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꼭 형의 뒤통수를 치고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빼앗고 움켜쥐고 이래야만 그가 언약의 복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었어요. 야곱은요, 야곱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향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움켜쥐고 빼앗고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야곱은 그저 약속 믿고 약속 붙잡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약속의 복을 잡으려고 하니까 야곱처럼 살다 보니까 결국 쫓겨나고 2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야곱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약속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누가 살까요? 약속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야곱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야곱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이죠. 왜요? 약속의 땅은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일 때는 쫓겨나지만 나중에 고생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지자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야곱이 광야로 쫓겨났을까요?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 어차피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쫓겨날 때는 야곱으로 쫓겨나지만 돌아올 때는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서 빚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의 삶에 우리도 깊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기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빚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늘 이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누구에게 쓰고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까요? 목적지가 광야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목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무려 40년간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약속의 땅 주변에만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와보니까 광야가 살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왜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아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름만 이스라엘이었고 그들 안에 야곱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가나안 목전,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죠. 가봤더니 그 땅 거인 살더라. 진짜 좋은 땅은 맞는데 다 최홍만들이 살더라. 게다가 성은 왜 이리 높냐.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 차지한대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좋은 땅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니들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나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야곱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공로, 율법, 우리의 의를 쌓아가면 우리가 하늘의 그 약속된 땅을,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신의 실력 붙잡고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근데 여러분, 됩니까 그게?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못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못 이겨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해요.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리가 깜빡했다. 하나님이 있었지. 그랬나요? 아니요. 그날 밤 난리가 나요. 울며 불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다. 왜 뺑뺑이 돌렸죠? 약속의 땅은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그곳에서 다 이 야곱 같은 자들을 다 죽을 때까지 돌리신 거예요. 그럼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죠? 약속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그들을 따라 들어간 누가 들어가죠?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약속 믿고 같이 따라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랑 이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이 따라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같이 자기의 의, 자기의 율법적인 노력, 자신의 수고, 노력,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약속 붙잡은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광야는 야곱의 무덤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광야 같은 곳으로 던져 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곱이 죽고 그곳에서 그 죽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빚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죠? 오늘 야곱이 제일 먼저 멈추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닥다리였어요. 사닥다리가 바로 이 시점을, 이것을 목격한 그 장소에서부터 야곱은 점점 죽어갑니다.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봤던 이 사닥다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원어로 슐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슐람. 이 슐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여기에만 등장해요. 그래서 이 슐람을 사닥다리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게 딱히 사닥다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사닥다리라기보다는 이 단어를 사실은 계단, 층계, 뭐 사닥다리나 오르내리는 건 똑같죠. 계단이나 층계는. 하지만 층계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사닥다리를 층계라고 번역했어요. 저도 사닥다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층계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층계든 사닥다리든 별 의미는 없죠. 똑같이 올라가는 거는 오르내리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비춰봤을 때는 층계라는 것이 더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어요. 신이 있는 처소가 하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산 높은 곳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좀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이뿐 아닙니다. 계단 모양으로 한 이 층계 모양의 그 신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탑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이렇게 층계 형식으로 만들어진 탑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거는 사실 바벨탑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 같은 연결되는 이 지구라트 형식의 계단 모양의 신전은요, 세상 곳곳에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죠. 우리 절에 가면은 이렇게 탑 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신과 좀 가까운 위치에서 신과 이렇게 뭔가 소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사실 사닥다리보다는 층계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와 이 신전들과 그러면은 같은 용도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사닥다리와 사실은 고대 근동에 쌓여진 이 탑과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앞에 소개된 이 인간들이 쌓아놓은 탑은요,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땅에서부터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심지어는요, 쌓다 보니 이제는 신의 영역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그 꼭대기에서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이 탑은요,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영역에 침범하고 신처럼 자신이 대우받고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신의 자리에 침범하고 신의 자리에 앉고, 마치 불교에서 지성 드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막 일천배를 드리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을 마음껏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것이 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탑은 뭡니까? 계단은 땅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이었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비나이다 자신의 노력, 수고,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신께 가까워지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해요.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찾아가고 노력하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보고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 잠을 깨서 그 사닥다리를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라는 얘기죠. 또 하늘의 문이었다. 아니, 이 사닥다리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것 보고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거 달랑 하나 봤다고, 아니 이것을 무슨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문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나다나엘이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어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간사함이 없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사함이 뭐냐면요, 원어로 속임수, 교활함, 거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 여기에 나오는 간사함이 정확하게 야곱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야, 너 참 이스라엘 맞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네 속에는 야곱이 없어.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나다나엘이 지금 아주 의롭고 선하고 완벽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런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 학자들이 도대체 나다나엘에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그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해요. 주로 대부분 이렇게 추측합니다. 대개 당시에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넓어서 그 밑에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했다고 해요. 나다나엘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다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보니 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내 죄가 막 들통이 나는 거예요. 율법에 자기를 비춰보니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죄성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는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어떡하죠? 나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내가 받습니까? 나는 멸망받을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가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다나엘 안에 있던 야곱을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정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선행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오히려 철저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는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이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천국은, 하늘의 기업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 설교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많이 설교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참 순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그렇게 정직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은 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는데, 저는 아이 3명을 키운 여자분과 같이 살거든요. 우리 아이 셋은요, 오히려 이 걸러지지 않는 죄성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아이일수록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이 많아요. 어른들은 속에 숨겨놓잖아요. 덮어놓잖아요. 아닌 척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다 들통나버려요. 그러니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해야만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들과 다른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 의존성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귀찮을 정도로 부모를 의존해요. 부모 없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전적 의존성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차이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전적 의존성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성을 가진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용서해 주셔야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자들이고,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손에 넣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힘으로, 선행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내 거 맞죠?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 안에는 그런 전적인 의존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매달림을 나다나엘이 무화과 밑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50절 제가 읽고 51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놀라고 그래. 너 더 큰 일도 볼 거야.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써 있었어요. 인자 대신 야곱이 누운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나다나엘을 보고 너 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야곱의 나중에 이름 아닙니까? 너 안에 야곱이 없거든. 그리고 너는 이제 야곱이 본 것처럼 이제 인자 내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너 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다나엘이 나중에 보게 되는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도대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돼요. 십자가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자 여러분, 막혀있던 휘장이 열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의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보고 일어나자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자다 일어나서 왜 잠이 덜 깬 건가요? 왜 자던 이 돌을 왜 세워놓고 왜 거기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이 돌이 알고 봤더니 아주 영험한, 아주 영한 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돌 그냥 어디나 있는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 돌이나 주운 거예요. 평범한 돌이었을 겁니다.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기둥으로 세웠으니 뭐 제 몸만 했을까요? 여러분, 베개로 제 몸만한 돌 베고 자면 담 걸려요. 얼마나 했을까요? 요만했을 겁니다. 학자들은 심지어는 어떤 말도 하냐면요, 이 베고 잤던 이 돌은 아마도 야곱이 잠자면서 들짐승들이 오면 집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호신용으로도 쓰려고 골라놓은 돌이었을 거다고도 추측합니다. 작은 돌이에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봤자 기둥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티도 안 났을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형편없는 그냥 버려진 돌 같은 거 하나 주워놓고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것을 세워놓고 기둥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기름 붓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의 이런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마 야곱 자신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기름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떠나는 길 속에 이 기름만 챙겨온 것은 아마 비상금으로 쓰려고 챙겨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멀쩡하게 형편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멩이, 버려진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그 귀한 기름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마치 향유를,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볼품없는 발에 쏟아붓는 그 여인의 행동처럼 누가 볼 때는 낭비고 형편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 왜 이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고 있던 돌을 주워 세워놓고 볼품없지만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 그 위에 기름 부어버려요. 왜요? 자기가 머리로 베고 있던 자기 머리를 올려놨던 그 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세워졌거든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그냥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돌에 기름을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 도대체 이 사닥다리가 세워진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그 볼품없는 돌 하나 세워놓고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주교는 이 문구를 보고, 이 구절을 보고, 이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럼 이 돌이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베드로, 내가 말한 이 반석과 같은 이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형편없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이 돌이 뭡니까? 볼품없이 버려진 돌이 뭡니까? 볼품없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형편없는 이 돌, 야곱이 베고 잤던 이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예수 신앙처럼 보이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조차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렸지만, 그 버려진 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자기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뛰어왔지만 그는 충분히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는 멈추었을 때 그가 베고 누웠던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율법 지킴, 내 의로움, 내 선행이 쌓여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나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교회는 이 간증이 쌓이고 고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속에 차곡차곡 쌓여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갖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안 사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종처럼 쉬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아들처럼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로 그냥 서 있는 거, 그렇게 지내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주님 옆에 더 좋은 것을 받아내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까지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이 돼서,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격함으로 주를 위해서 내 고백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 교회의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 곳곳에 귀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자는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야 돼, 남 비교하고 판단하고 남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게 내게 은혜인데. 맛있는 음식 발견하면, 음식점 발견하면 요즘 사람들은 소문 안 낸대요. 사람 많아지면 자기 못 먹을까 봐. 여러분, 섬기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야곱 그만하세요. 괜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다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야곱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땅을, 기업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